오늘 온라인 예배 아마 13번째 3개월이 이제 막 넘어가고요. 또 오늘 비전 메시지는 23번째 시간입니다. 1월 첫째 주부터 매주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라고 하는 비전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오늘은 제목이 다시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인사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반갑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Happy Father's Day, 이 아버지 날이 없죠. 그리고 대신에 오늘은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 날을 안 지킬 거고, 미국에서도 아마 한국전쟁 70주년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말고 특별히 또 있을까 싶습니다만, 오늘 우리 고국과 우리 살고 있는 이 미국 사이의 특별한 기억되는 날을, 이 가치가 서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오늘 본문 안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매우 놀라운 연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좀 되게 놀라워서 제가 그 연구 결과를 한 3-4번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남성 724명의 삶을 추적해서 연구해 발표한 그런 결과입니다.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대개 10년을 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연구 도중에 대부분 하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연구 자금이 바닥이 나거나 아니면 연구자들은 죽잖아요. 그 죽고 나서 또 이어질 연구자들이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가 10년 넘어간다는 건 상당히 극히 희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75년 동안 이 정해진 724명의 남성을 계속 추적하고 그 자녀들의 2,000명까지 상당히 다양한 연구 기법을 통해서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헬시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1980년대 태어난 2000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물었는데 80%가 하여튼 거의 대부분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유명해지는 것. 인생의 목표를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근데 75년 전 2개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추적을 이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했는데, 첫 번째 그룹이 당시에 이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같은 도시 보스턴에 살고 있는 가장 가난한 빈민가의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을 표본으로 만들어서 75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를 한 거죠. 이들이 자랐죠. 성인이 됐습니다.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공장 인부, 변호사, 또 벽돌공, 의사, 그 중에는 한 명의 미국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또 정신분열증 환자도 그 안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현재 90명이 생존해 있는 걸로 기억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숫자가 생존해 있고 여전히 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답니다. 조사 기법은 인터뷰를 하고
또 의료 주치의로부터 의료 기록을 75년 동안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촬영을 하고 그 자료만 해도 수만 페이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만 페이지짜리 인생 데이터를 이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세 가지 메시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인생의 건강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건가?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건가? 이 연구 결과로 첫 번째, 커넥트. 그러니까 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가 바람직하고 또 건강할 때 사람은 행복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퀄리티, 그 친구의 질. 한 명이 두 명이 있더라도 그 친구,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는 내가 어려운 일을,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저 사람은, 저곳은 나를 반드시 보호하고 도와줄 거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나에게 있느냐. 이 세 가지가 75년 동안 이 하버드 대학교가 무지막지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연구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부나 명예 혹은 열심히 우리 살아가고 노력하는데 인생의 행복이 있지 않고 좋은 관계, 좋은 커넥트, 좋은 릴레이션십,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발표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커뮤니티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다양한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그룹에서 성장해서 나타났지만 행복은 그것과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행복은 좋은 관계가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보다 뛰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연구소, 뉴욕 우리 교회 연구소에서 굳이 밝힐 기회를 제공한다면 행복이 좋은 관계가 만든다. 특히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커뮤니티와의 좋은 관계 있다는 거에 100번 동의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함을 우리 교회 뉴욕 우리 교회 연구소에서는 밝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는 거죠. 물론 너무 비관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재단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또 커뮤니티와 관계는 우리 인생에 행복을 만드는 결정적 요소를 하는데 100번 동의를 하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완벽하게 피난처로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마련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엔 행복을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 뉴욕 우리 교회 연구소에서 굳이 이 재단에서 밝힐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 메시지를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도 세상의 모든 계명, 모든 법률 중에서 두 가지의 계명을 밝히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또 이웃과의 좋은 관계, 이 바람직한 두 가지의 관계가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예수님께서는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굳이 75년 동안 추적해 연구를 하지 않아도 75시간만 복음서를 읽어봐도 이 연구 결과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저력과 능력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사귐을 갖고 있고 또 이웃과 가족과 공동체와는 나는 어떤 사귐을 갖고 있는가.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두 가지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이 21절과 22절만 있는데 이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전체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 거는 여기가 유일한데 상당히 유니크한 거죠. 그리고 이 17장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다음 장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일사천리로 체포되고 재판받고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앞두고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주 평탄하고 평온한 그런 상황에 드린 기도는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오늘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의 목적,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21절과 22절 안에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고 재판받고 사형 집행 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죠.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해달라는, 바람직한 하나됨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맺게 해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하신 목적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예수님이 이 굳은 심지를 가지고 오늘 17장 자기의 생명이 경각이 놓여 있는 위기 앞에서 이 17장의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걸어가는지, 무엇을 바래서, 무엇을 위해서, 오늘 21절과 22절 안에 담아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에게도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 안에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아버지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고 팽개쳐 놓지 않고 그 아들의 고백 안에서는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체포되고 재판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눈앞에 두고 아버지를 부른 까닭이죠. 아버지는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또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위기를 헤쳐나갈 힘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이것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 됨으로 세상의 많은 친구들도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면 하나 되게 하는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신, 불안, 배반까지도 앞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불신과 어떤 배반과 어떤 불안과 이게 다 놓여 있잖아요. 읽어보면
그런데 그런 모든 관계들의 연약함의 장벽을 뚫어버리고 아버지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행복을 잃지 않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체험한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또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인 여러분들 자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환경이겠지만 어디에 마음과 정성을 가장 많이 쏟고 있습니까?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 하나를 세우기 위해 그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또 가족들은 그 아버지를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직 믿음이 불안한 그렇게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소속돼 있잖아요. 이 땅의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최대한 벤처마킹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서면 하나가 됩니다. 모든 갈등, 반목, 질시가 일시에 평정이 되고 아버지가 선 자리에는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막힌담을 허물어뜨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도 곁에 대부분은 없었지만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을 만나잖아요. 마음은 아버지인데 불러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부임해서 포레스트힐 사택에 살 때 새벽녘에 나와서 혼자 연습을 해본 적도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아원에 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기까지 제 소원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1절이 아버지 생일이었는데 고아원의 어린 두 동생과 고아원 뒷곁에서 초코파이에 성냥 꽂고 생일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돌아올까? 저렇게 하면 아버지가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막 목 놓아 불렀던 찬양 어서 돌아오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저희 가정은 흩어졌습니다. 하나 되기는커녕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굳이 경험을 어린 시절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나에게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분들에게는 마음으로는 충분히 아버지인데도 아버지, 더욱이 엄마 아빠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런 연약함을 현재도, 성인이 된 현재도 여전히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곁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도 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해져서 가정을 흩어지게 했지만 저에게는 참 고마운 분입니다. 연약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스스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아버지 고통으로 저는 살아가면서 또 다른 영적 아버지를 많이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저희 인생의 길잡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이렇게 뒤집어 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뒤집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를 친구로 삼아줬겠습니까? 저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이중표 목사님을 이중표 목사님이 편지를 몇 번 저에게 써주셨는데 처음 외부에 한번 제가 공개해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 부분만 읽어드리면, 어린 시절부터 성장의 고난을 상처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고 오직 주님 사랑으로 일관되었으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네. 앞으로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것을 확신하네. 하나님은 조 목사에게 많은 사랑을 태생적으로 부어주셨네. 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이, 이건 이중표 목사님죠. 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이 모두 축복이 된 것을 한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네. 조원태 목사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담아 아들로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되네. 이런 이 편지인데, 이게 왜 제게는 가치가 있냐면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는, 아버지가 서면 주변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풍요하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안 되는 걸 보면 계속해서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불우한 거를 생각하면 온통 모든 게 불우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불평할 것을 생각하면 날이 새도록 생각해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할 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거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다이나믹하고 긍정적인 역동적인 힘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버지는 스스로 연약해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제게 좋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은혜죠. 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통해 배운 거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는 다 연약합니다. 강한 척하며 살진 모르겠지만 전부 다 연약합니다. 아버지만 서면 하나가 되게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셨지만 이 시대 아버지는 다 연약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런 컬처가 좀 교회에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이게 모여서 남편을 옆에 도와두고 남편 뒷담화도 아니죠, 앞담화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불평을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하나의 컬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연약한 건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용기를 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버지가 서면 하나 되게 하는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 메이커, 아버지가 서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좋은 관계 메이커를 다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땅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동시에 저를 포함하는 모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맡겨주신 아버지의 사명, 내가 서면 하나 되게 하는, 모든 갈등이 사그라들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귀찮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모든 아버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땅의 모든 아버지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사회가 삽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아버지 한 사람이 이 사회의 희망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이 사회의 희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한 사람의 아버지를 세워가는 것, 바람직하고 건강한 아버지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이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제1선교지인 비무장지대에 세워진 국경선 평화학교와 지금 7년째 국경선 평화순례, 청소년 평화순례를 진행하고 있죠. 몇 해 전에 독일 다녀왔습니다. 분단되었던 독일 통일의 발자취를 청소년들과 함께 경험하고 순례하는 그런 기회였죠.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 성 니콜라스 교회입니다. 정말 가기 전에도 그 교회는 독일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이전 유럽 살 때도 독일을 가봤지만 그 교회는 정말 꼭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흠모했던 장소입니다. 저는 어릴 적만 해도 월드컵 축구가 열리면 서독과 동독이 따로 팀을 만들어서 경기하는 모습의 기억이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 교회는 동독에 있던 교회입니다. 이 성 니콜라스 교회는 1982년부터 그 교회에 매주 월요일 날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1982년부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민족과 그리고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주제는 당시에 이 무기 경쟁으로 핵이 만연한 그런 위기 속에서 이 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월요일마다 10명도 모이고 그리고 대부분 10명이 안 될 때도 많았습니다. 꾸준히 모였습니다. 쉼 없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꾸준히 모임을 가졌는데 그러던 1989년 10월 9일 이 성 니콜라스 교회 평화 기도 모임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처음엔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밖에까지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부 손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촛불 시위도 거기에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한 달 뒤에 정확히 1989년 10월 9일 날 평화 기도 모임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990년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학적 이유들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자국 내에서 이 성 니콜라스 교회는 독일 통일의 상징이고 물꼬를 연 베를린 장벽에 망치를 내려 물꼬를 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메르켈 수상은 목사 딸인데 동독에 거주했던 목사 딸입니다. 엄혹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목사의 딸로 자라나면서 이 성 니콜라스 교회 평화 기도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10명도 안 되는데 모여가지고 꾸준히 기도했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인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베를린 장벽, 그거 동독의 한 사람 정치인이 잘못 기자회견 해가지고 무너졌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도적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힘이 뭘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눈에 띄고 손에 만지기 쉬운 세상에 강력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기도하는 게 어떤 행동의 의미가 있고 그 행동의 의미는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는 걸까? 저는 기도만큼 꾸준하고 강력하고 비폭력이고 무지막지하게 모든 걸 뚫어낼 수 있는 힘이 기도 이외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그 성 니콜라스 교회는 독일 통일의 아버지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교회 하나가 마을에 설면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교회의 이 어른들, 교부들을 갓파더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라고 불렀죠. 교회가 있으면 갈등이 봉합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동안 먼저 분열해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목사들도 몇 개인지 정확히 통계를 모릅니다. 200여 개가 됩니다. 아버지 역할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민족 분단의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열의 주범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목사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차이만 강조했지 그 차이를 십자가에 하나 되게 하는 정신으로 힘쓰고 애썼던, 게을리했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 내 교회만, 내 성역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서면, 아버지와 같은 교회가 서면 성 니콜라스 교회처럼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조국 민족의 아버지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탄으로 붕괴되고 위기가 고조되더라도 교회는 평화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 저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오케이, 이게 기회구나. 교회가 서면 원수가 하나 되는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민족의 평화는 교회가 깨어야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서기만 하면 하나됨의 기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22절 마지막 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이는 이렇게 그들에게 영광을 준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글로리, 반짝반짝 빛나는 후줄근한 그런 궁색한 모습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영광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빈궁하고 가난하고 아무리 길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 되게 하는 영광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행복입니다. 교회는 인종 갈등을 넘어 백인과 유색 인종이 하나 되게 하는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하고 설교했던 그 원문을 수도 없이 읽어봤는데 그 원문이 아름다웠던 것은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우러져 대동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치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남과 북의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는 영광, 그 영광을 선포하고 누려야 됩니다. 얼마 전 어머니 주일에 키프리아누스 교부의 어머니 교회를 설교했었죠. 이사야 37장이 야자라고 하는 출산하는 그런 어머니 교회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어떤 성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성적 구분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천 수만의 다각도의 앵글 속에서 하나님의 주된 우리의 체험에 되는 면들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 아버지 주일과 민족 화해 주일에 아버지 교회, 교회가 아버지가 되는 아버지 교회, 하나 되게 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고 선포하는 그런 아버지 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하시고 내일부터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한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체포를 당하고 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과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 되게 이루셨죠. 모든 장벽과 차별의 철폐의 장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 되게 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 하나 되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전래되어 나타났던 현상은 조선 500년 동안 한 번도 쌍놈과 양반이 겸상을 할 수 없었는데 이게 기독교가 전래된 그 가정마다 쌍놈과 양반이 한 상에 겸상을 했습니다. 같이 밥 먹었습니다. 모든 장벽이 철폐되었습니다.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십자가 서 있는 곳, 이곳의 모든 반목과 질시와 갈등이 녹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버드 연구재단에서 75년 동안 연구 추적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미 이거는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삶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듣게 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이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서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하나가 되는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축복합니다. 교회가 선 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영광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뉴욕 우리 교회 서 있는 이 곳마다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설교를 듣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하나 되게 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분열의 장벽을 허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너가 살며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다시 하나됨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